구원에 이르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문제로 고뇌하고 눈물 짓던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감격과 위로를 담아 이 책을 드립니다. 편집자 서문. 이 책은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와서 인간을 구원하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동시에 이 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선물 받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인근의 어느 열린 무덤 문 앞에서 시작된 그분을 향한 길을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저자는 전작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농부, 씨앗, 밭의 이미지를 사용해 비유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성경의 여러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전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씨앗이라는 상징으로 그려냈다면 이번에는 그분이 십자가의 높이 들리셔야 했던 이유와 그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루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의 관계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히브리 문학의 샌드위치 구조를 차용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는 67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부분 A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계명을 받았으나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넘어진 채 약속하신 구원자를 바라던 믿음입니다. 수건을 쓰고 보는 듯 희미하고 답답했던 그들의 믿음은 메시아 예수를 향하며 그분을 증언합니다. 두 번째 부분 B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땅을 거니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은 하늘에 비치신 그분에 의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자기들의 왕을 거부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장대에 높이 들려 죽기까지 아버지께 충성스럽게 순종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행하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 A-는 교회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C가 아니라 A-로 표기한 이유는 교회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연장이면서도 그 믿음을 앞서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 은혜로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삶을 회고하며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바라던 인자의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교회의 이 믿음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향하고 기다립니다. A와 A-는 샌드위치 주인공 속재료 B를 바치고 있는 위아래 빵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A는 B를 향하고 B는 A를 완성합니다. B는 A-를 만들었고 B에 연합된 A-는 B와 함께 B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십자가는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으므로 B는 A와 A-를 본래적으로 앞섭니다. 책 중간중간에 자리한 회색 상자에는 본문과 연관하여 더 나누고 싶은 저자의 생각이나 관련 성구와 책 등의 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본문에 집중하며 회색 상자는 건너뛰셔도 되고 함께 천천히 음미하셔도 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자 서문.
2020년 개봉한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에는 믿음을 증명하려다 비극에 빠지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태평양 전장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윌라드라는 인물은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교회를 멀리하지만 아내가 암에 걸리자 그녀를 살리겠다며 사랑하는 반려견 잭을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려 한다. 같은 마을의 목사 로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며 거미 수백 마리를 머리 위에 쏟아붓더니 한술 더 떠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는 믿음으로 부활을 선포하기까지 한다. 당연히 아내는 살아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믿음을 증명하려다 참혹한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영화 속 이야기라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묘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몸부림치다가 극단적인 광신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던 데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비극은 믿음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은혜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내 믿음과 존재를 증명하려 무모한 짓도 서슴지 않았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박 기도로 듣다 보니 믿음 없는 나 자신이 두렵고 무서웠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나의 오해였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다. 알고 보니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들의 무지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신 일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셨으며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믿음으로 순종과 성실과 한결같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셨다. 사랑 없고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은 이런 의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며 달려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실히 순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성령님은 지금도 인간의 믿음의 눈을 열어 당신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초대하신다. 구원을 받았는지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허락하시면서도 그 선택이 우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당신의 성품에 합당한 자리까지 데려가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이 책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돕는 작은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복음을 책으로 낳느라 수고해 주신 나은영 대표님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우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6월 김민규 목사 올림. A.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 1장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여리고성 함락 기사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침묵 속에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7번째 날에는 이른 새벽부터 7바퀴를 돌았으며 7째 바퀴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그들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성을 차지했다.
인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 시작하는 이야기로 여리고성만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인간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모든 군사가 매일 돌았기 때문도, 제사장 7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도, 백성이 외쳤기 때문도 아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이 엎드려졌던 것이다. 물론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믿은 대로 일했다.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고 무너진 성에 들어가 전투하고 점령한 주체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수고했다 해도 성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성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이었다.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여호수아 6장 2절 16절 말씀.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당신의 자녀들을 즐거이 참여하게 허락하셨던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고 안 지켜서 벌을 받는다는 초등학문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머물지 말고 복음에 비추어 믿음을 이해하자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강대한 여리고도 그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문을 굳게 닫았던 것이다. 여리고의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교회 역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회 역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하늘의 일을 이루셨기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리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에서 25절 말씀. 이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여리고의 그 기생.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 6장 16에서 18절 말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드디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손에 떨어졌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거대한 성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는 감격의 순간이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엄히 당부하는데, 첫째는 바치는 것, 둘째는 살리는 것에 대한 명령이다. 바쳐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온전히 바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은 봉헌과 금지라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언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소유가 금지된다. 내가 갖는 게 금지되어야만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신명기 20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헤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 말씀. 헤렘을 명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이반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당신의 백성이 본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셨기에 다 진멸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봉헌하여 바침으로써 이방의 문화와 관습과 물품들이 자연스럽게 금지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도록 애쓰는 거룩한 헌신의 삶이 시작될 수 있게 조치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헤렘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헌신이겠지만 여리고성 거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성이 무너지면 곧 여리고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진멸에 바쳐야 할 그 성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었다.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다. 애굽의 심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듯이 애굽의 심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듯이 여리고가 심판받는 이때에 라합이 구원을 받는다. 심판은 구원을 위해 존재했고 구원은 심판을 전제했다. 그런 면에서 심판과 구원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존재할 수 없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당부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동거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라합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여인이 아니었다. 성경은 라합을 이야기할 때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인다. 기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자나는 말이 좋아 기생이지 간음하다, 매춘부가 되다, 매춘을 하다,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이다. 간음한 라합, 매춘부 라합, 우상숭배자 라합이라고 성경이 굳이 매번 강조하는 것이다.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실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기생이라는 직업조차 상관없었다. 라합의 컨디션이 라합을 살린 게 아니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호수아 6장 20에서 22절 말씀. 라합을 살린 1등 공신은 여호수아다. 전에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무너진 성 앞에서 정탐꾼들을 불러 그녀의 집에 들어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임무를 맡긴 것이다. 이때 그는 라합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기생이라고 불렀다. 자나의 뜻을 살려 적나라하게 옮기자면 그 매춘부라고 부른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녀를 더럽게 여겨서 그랬을까? 혹은 단순히 라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일까? 여호수아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약속은 그의 판단을 압도했다.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약속을 여호수아가 기억하여 신실하게 지킨 결과 그녀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라합을 살리는 일에 정탐꾼들의 역할 또한 중요했다. 여호수아와 라합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여호수아는 그저 정탐꾼들을 통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라합을 알고 그녀의 집을 아는 정탐꾼들만이 라합을 구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라합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결국 라합은 약속을 기억하고 명령한 믿음직한 여호수아와 충직하게 명령을 수행한 정탐꾼들에 의해 진멸되었던 성에서 구원받았다. 라합의 불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여기서 잠시 관점을 바꾸어 라합의 입장에서 서보자. 성경을 읽는 우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지만 라합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정탐꾼들의 당부와 약속뿐이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약속했었는지 성이 무너지기 전으로 가보자.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수아 2장 12에서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 2장 17에서 21절 말씀. 정탐꾼들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비밀을 지킬 것과 성벽 위에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명했다. 라합이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가 약속과 명령에 따라 집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용히 성 주위를 돌기만 하는지 알지 못했다. 언제 어떻게 성을 점령하겠다는 건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7일 동안 조용히 성 주위를 돌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기쁨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상상해보라. 그녀의 집은 무너지는 성벽 위에 있지 않은가? 집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탈출한다든지 자기 눈으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든지 나팔 소리의 반응에 뛰쳐나와 자기도 나팔을 분다든지 기뻐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달려간다든지 했다가는 진멸하는 칼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약속을 믿고 명령에 따라 집 안에서 죽은 자처럼 기다려야 했다. 어쩌면 동거인들이 불안해하며 라합을 들볶았을지도 모른다. 일이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성벽은 이미 무너져 내리는데 네가 말했던 사람들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대로 있다가는 깔려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살 길을 찾으러 나가야 하지 않냐? 라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이 무너지고 칼이 버뜩이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기생 라합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구원이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낯선 이방인의 약속만 믿고 기약이 없어도 불안하더라도 그저 명령에 따라 기다리는 이것이 인간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라합의 이야기에서 인간 개인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진멸되는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을 방법은 오직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확신하며 평안 속에 기다렸든 불안 중에 의심을 거듭하며 기다렸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기생 라합은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닮았다. 그녀의 동거인들은 더 닮았다. 라합은 정탐꾼이라도 만났지만 그녀의 동거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라합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살지 않았던가?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의 명령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지 의심할 때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불안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로 여겨질까 봐 나도 믿는다며 손을 번쩍 들기도 한다. 그러나 라합의 이야기에서 확인하듯이 그런 불안함은 약속을 받은 자들만 느끼는 감정이다. 인간은 무력한 존재가 맞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등진 죄인, 우상 숭배, 가는 자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존재를 압도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시는 그날 비로소 인간의 좌절과 고뇌는 사라지고 신실하신 그분을 향한 찬양만이 터져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보다 뵙지 못했으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베드로는 그런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9절 말씀. 예수를 뵙지 못했어도 상관없다. 그분이 행하신 말씀을 들은 자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합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호수아에 살아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도 예수님도 눈으로 뵌 적 없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계속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란다. 무언가 보았다는 분들, 천국이든 천사든 기타 여러 가지 이적이든 따라다니지 마시길 바란다.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31절 말씀. 신앙생활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 성경을 열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매일 새롭게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어떤 성이나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는 헤렘, 관습은 구약 성경에서만 광범위하게 언급될 뿐 실제 구약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문화권 안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고대 근동 문화가 비록 호전적인 본성과 잘 발달된 종교적 체계를 갖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바치는 행위는 다른 민족들의 눈에 매우 생소했다. 잔인하고 난폭했다고 평가를 받는 가다한 족속들도 헤렘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하지 않는 일을 요구하셨다니 이는 확실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임을 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 심판하시며 심판을 통해 구원하신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이 단번에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대해 증언한다. 예수님이 단번에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증언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심판받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홀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을 지배하던 죄의 무게를 드러내고 구원은 그 무게를 대신 지신 분의 은혜를 보여준다. 라합은 얼마나 기다렸을까?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다. 라합이 살려준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삶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해 라합의 이야기를 전했고 거기서 또 3일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체가 법궤를 앞세워 행진하기 시작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강돌로 제단을 쌓고 여리고 앞 길갈에서 단체로 할례를 받고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도무지 싸울 생각이라고는 없는 듯이 느긋하게 움직였다. 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녹아내렸을까.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라합 역시 비밀을 간직한 채 초조함 속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두드러진 구절들이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에서 2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에서 25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 중 기색 라합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가 약속했고 명령해 살려낸 기생 라합을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가 되어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를.